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금요일입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굉장히 더운데 해 떨어지면 그래도 좀 금방 또 더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예.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이렇게 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가 아니라 자주 실수를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아니라 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가운데에도 아니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절규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아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 이거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늘에다가 삿대질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랬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랬었습니다. 제가 4대째 신앙입니다. 4대째 신앙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오고 살아왔습니다. 4대째 신앙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이 복받고 이런 것만 난 복받고 살 줄 알았어요. 웬걸
복은커녕 참나. 아유, 뭐 저랑 같이 생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 고백을 드려서 할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 뭐 지금은 뭐 건설 현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노가다라고 그랬죠. 노가다에 그냥 툭 던져졌어요. 그냥 노가다에 툭 던져졌어요. 제가 어디 참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어디 노가다에 나갈 그럴 정말 참 부모 밑에서 곱게 컸던 참 귀한 집 아들인데 이게 툭 던져지는 상황에서 첫날 갔더니 무슨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이윤 씨 일로 와봐. 그랬더니 저기 시멘트 100포대 저 6층에 갖다 올려놔 그랬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을 뻔 봤습니다. 시멘트를 짊어지고 올라다니면서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4대째 아버지 장로예요. 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도 장로고 장인도 장로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나 하나님 이럴 수도 있으십니까? 정말. 그리고 정말 미친놈같이 시멘트 짊어지고 가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하나님 이건 아니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리고 하루 종일 울면서 그러고 댕겼습니다.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땐 정말 하나님 실수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이거 나중에 나 뭐 간증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 나 이거 간증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여러분 오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가?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그릇은 똑 떨어뜨리면, 아니면 충격받으면 금방 깨지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깨지기 쉬운, 육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우리 육신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또 한번 노가다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안전모를 잘 쓰고 안전화도 잘 신고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 IMF 때거든요. 안전모도 개념이 없었고 안전화 개념도 없었는데 이윤 씨 와서 뭐라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해갖고 나가 떨어졌어. 뭔지도 모르고 난 뻥 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그냥 그 당시에 죽은 거예요. 한참인데 뭐가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 막 피가 나네 소리도 들리고 막 살았나봐 죽었나봐 막 이러고 그러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포크레인 옆에, 여러분 포크레인 옆에 그런 데 가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 기계는 힘이 굉장히 세요.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쇠파이프를 탁 쳤는데 그 탁 친 쇠파이프가 내 머리를 이게 제대로 맞았으면 정말 전 깨져서 죽었어요. 이게 정말 오늘 이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여기를 스쳐 지나갔어. 빡 하고 그래갖고 여기가 깨져갖고 피가 터졌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육신이 그냥 가는 게 그냥 한순간 가는 거더라고요. 정말 이 질그릇이 깨진다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요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훅 가는 거를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이게 여기서 조금만 내려왔으면 그냥 뻑 하고 가면 그냥 여기 터져서 그냥 가는 건데, 두개골 골절로 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살짝 팍 치고 지나갔어. 그냥 팍 치고 지나갔어. 아주 여기가 깨져가지고 그날이 월요일 날이야. 잊혀지지도 않아. 월요일 날. 왜 기억하냐 하면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원에 산기도 다닐 때였었거든.
머리가 깨졌는데도 죽자고 그리고 산기대로 올라갔네.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렇게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를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들을 처음에 어렸을 때 자전거를 가리킬 때, 아이들 자전거 많이 가르쳐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걸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잖아. 아빠가 잡아주고 다 가자 그러면 아빠는 정말 뒤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잡아주고 동네를 돌아다니려면 아주 힘들죠. 처음에는 아빠 꼭 잡아야 돼. 잡았어 그러다가 조금 놔보면 삐쩍거려 또 잡아, 삐쩍거리면 또 잡고, 그러다가 조금씩 그게 길어지잖아요. 그 길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놓고 가다 보면 이게 잘 가. 아빠 잡았지? 잡았어. 안 잡고 가는데 잡았다고 그러잖아. 잘 가다가 잡았어 그러고 딱 놓으면 지가 혼자 가요. 아빠 잡았지? 잡았어. 소리가 멀어지면 뒤를 보면 아빠 안 잡았거든. 그리고 쓰러지잖아요. 예,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는데, 왜 그거 그러는데 지적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를 성령은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강하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일이 없으시겠지요. 성령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굉장히 위험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까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나 잘났어, 교만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강할 때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강할 때 강하다고 큰 소리 치면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죠. 잘 나갈 때 나 잘난 줄 알고 그러다가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걸 잘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약점 때문에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옹지마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 북방에 호족이 있었습니다. 호족. 그리고 한나라는 이 호족을 굉장히 두려워했었다고 합니다. 그 국경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노인의 말이 호족의 땅으로 후루룩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실 말 한 마리가 전 재산일 수 있는데 그 말이 호족의 땅으로 그냥 후루룩 도망가 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영감님 어떡해요, 그 한 마리 있는 거 그냥 그렇게 가버렸으니 어떡해요 하고 걱정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뭘 까이거 뭐 또 그냥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뭐 이 일이 없다고 해서 그 말 한 마리 없어졌다고 해서 뭐 내 인생에 뭔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냥 좋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몇 달 후에 그 말이 다시 따그닥 돌아왔는데 아이고 이놈이 순놈인지 자오지간 암놈들을 몇 마리 달고 들어왔네? 예? 어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영감님 말이 맞았네. 아유 그 영감님이 또 아유 그렇다고 또 뭐 좋아할 일도 아니요. 이 일이 또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 줄 알아? 좋아할 것도 아니라고 이 영감님이 그럽니다. 진짜로 그 영감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새로운 말,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타고 막 놀다가 똑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똥강 부러졌어. 근데 이 다리가 똥강 부러져 갖고 완전히 이제 장애인이 된 거예요. 아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영감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그 말이 와서 좋았는 줄 알았더니 아드님이 그렇게 그냥 천치에 그냥 이런 장애를 얻었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유 뭘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뭐 그냥 괜찮아요. 그냥 또 좋은 일이 있겠지 뭐. 그리고 또 넘어갔어. 참 이 영감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태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국은 1년 후에 호족이 그 두려워 떨었던 호족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마을의 청년들이 전쟁에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다 나가갖고 19은 다 전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영감님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못 나갔어. 그래갖고 19은 다 죽었는데 이 영감님 아들은 안 죽고 잘 살았더라.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세옹지말, 세옹의 말. 그래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같은 내용인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화가 되는 일, 복이 되는 일, 실수한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까? 전제가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합력의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들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내 의지로 나와 있으십니까? 아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어서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굴곡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굴곡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어떤 존재였었나,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을 주셔서 감사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 한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곤고함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것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실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그냥 이 말씀을 쉽게 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딱 써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우리 인생들을 그냥 단순하게 승리자가 되게 하거나 유명인사가 되게 하거나 뭐 권세자가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구원받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진 우리들이 행하여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을 고통을 통해서 다듬어 나아가시고 다시 우리를 짜 맞추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 인생 변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고통의 그 정으로 우리를 쪼아서 그 모난 부분들을 다 쪼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질병을 통해서, 때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 인간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요,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조차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조차도, 그 연단 훈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그 상황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하는 고난은요, 제 실수로 당했던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되고 싶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거는 영 장로감이 아닌데 장로가 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하고 저하고 12년 동안 줄다리기를 했는데 영 안 되겠으니까 젊은 시기를 안 되겠으니까 깔때기로 몰아는 그 상황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제가 자초한 겁니다. 빨랑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장로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데 자격도 없는 놈이 장로를 한다고 그러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주 코를 끼워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렇게. 제가 자초한 고난입니다. 자기가 자초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고난이 있고, 그런 상황들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초한 고난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 좌우지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다들 순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정말 하나님의 훈련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성도들도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져서 정말 깎아줄 것 깎아지고 정말 컸던 그런 돌멩이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 다이아반지 하나씩 끼고 계십니까? 그 다이아반지가 그 알맹이가 나오기까지는 그 큰 돌멩이를 깎을 것 깎아서 64면체의 그 다이아를 만들어 그 세공자가 만들어서 아주 굴절률이 좋게 다이아를 세공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반짝반짝하는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시니까 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셔서 감당할 만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좋아요. 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까?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은 또 어디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도저히 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어디 있는지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어이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피할 길도 이렇게 좀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하신 성품을,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을, 그리스도의 그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내게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도우시고 직접 간섭도 하시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목표하신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복이다, 애따 복 받아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은 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교리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섭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니 너희들이 잘 알고 그 훈련들을 잘 감당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에 우리들의 고난과 그 아픔 속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것.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의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져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그러면 그런 엄마들이 아주 그냥 그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 내가 미쳤지.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고. 내가 인생에 아주 그냥 너를 낳은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그냥 절대로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자식이 뭐 낳고 싶어 나왔간 자기가 낳아놓고서 왜 그런 말을 해? 사람은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이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파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 연약함에 소금을 뿌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그냥 오픈하십시오. 하나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함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내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인데,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잘 다듬으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사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그냥 내어 던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의 조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찌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집사님, 김인수 성도님, 김정태 한수 집사님, 이순영 집사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야훼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모든 암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집중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믿음의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문을 여시어서 생명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문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시어서 가정마다 악화되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정천국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백성에게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훈 목사님을 우리의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케냐 성회 중에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발걸음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